또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가게 할 수 있고 견디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이유가 있다면요, 저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처럼요,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너의 짐을 지고 갈 터이니 너는 이 세상 가운데에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참 많이 위로가 되는데요, 이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는 작은 행동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에게 정말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던 세 분이 생각이 났는데요, 한 분은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할 때 교회에 계셨던 장로님이십니다. 이제 갓 전도사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조금은 더듬기도 하고요, 조금은 논리적으로 문맥이 맞지 않기도 하고요, 조금은 나올 법한 예화도 아닌데 등장하고 조금은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설교를 늘 들으시던 그 장로님께서 한결같이 4년 동안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에 결정적으로요,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모든 예배 가운데 제가 설교하고 사역할 때면 그렇게 늘 응원해 주시는 장로님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장로님이 저한테 묻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없나요? 목사님 이렇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나는 분은요,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저희 60명의 신학생들을 맡았던 담임 교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담임 교수님은요, 저 교수님이라고 하면은 좀 다가가기 힘들고 어려울 텐데 상담을 요청하거나 다가가면 흔쾌히 만나 주셨거든요. 그래 교수님실에서 앉아서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교수님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가보게나 이렇게 할 법한데 교수님이 지나가는 저를 불렀습니다. 승범 전도사님 앉아보세요. 그 앞에 테이블에 딱 앉았거든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요, 그리스도인의 만남과 헤어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전도사님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학기가 시작되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것은 지나갈 때마다 교수님께서 기도 응답 받고 있습니까?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힘내세요. 그 말들이 참 많이 학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위로가 참 많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구나, 그 사실을 좀 이렇게 알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위로가 되어줬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요, 제가 19살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한 목사님 밑에서 제가 신앙 교육을 받았거든요. 제 모교의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은 매번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저에게 문자가 오십니다. 잘 지내니? 기도하고 있다. 너의 앞길이 평탄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잘 지내니? 뭐 이런 문자였습니다. 의뢰 한두 번 오기 때문에 제 마음은요, 시간이 갈수록 목사님도 조금 형식적으로 저한테 보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도 조금 처음에는 정성을 다해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갈수록 저도 형식적으로 네 목사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감동이 되었던 것은 제가 힘들 때마다 늘 좀 찾아가는 게 이제 모교의 목사님 교회거든요. 운전하고 지나갈 때 서재가 딱 열려 있으면 제가 똑똑똑 들어갑니다. 그럼 목사님 늘 설교를 준비하고 계세요. 누구니? 이럴 때 승범입니다. 이렇게 승범이 왔어? 좀 앉아봐 이러시거든요. 근데 제가 좀 철이 없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 커피 한 잔 안 타주십니까? 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목사님 옆에 항상 커피 포트와 다양한 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항상 믹스 커피를 타주세요. 물을 항상 3분의 2까지 채우십니다. 그 믹스 커피가 진짜 맛있거든요. 타주시면서 목사님 그냥 설교 준비하시고요, 저는 뒤에서 커피 먹고 있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막 얘기하세요. 사역 재밌어? 할만해?
허남길 목사님은 잘해주시니? 막 이렇게 네, 이렇게도 물어보시고요. 네, 널 위해서 기도한다. 뭐 이렇게 막 말하세요. 그러시면서 항상 잊지 않는 거, 제가 커피를 다 마시면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 목사님이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장 목사님 가는 앞길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근데 더 감동이 되어지는 것은요, 멀리 안 나간다, 기도할게 라고 하면서 목사님 서재 앞에서 그 교회 문 밖으로 가는 저를 끝까지 보고 계세요. 그 교회 그 신발을 신고 문 밖에서 목사님 꼬박 인사하면 목사님 그제서야 들어가시거든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이 말이 정말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요, 정말 진심이 담긴 이 한마디야 위로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간직하고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흔히요, 누군가를 위해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곤 한 말들은 보통 형식에 그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상처받은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다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 17장은요 중보 기도장으로도 불리는 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6절, 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하루 앞둔 그 상태에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 제가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라고 주님은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요, 흔히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자 데카르트는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니까 존재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요, 다르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나는 기도한다, 고로 존재한다. 왜요? 기도는 말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기도는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하루 전에 주님,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지만 이 믿음이 약한 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이 제자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은요, 바로 이제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을 통틀어서 중보기도의 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중보기도의 내용은요, 오로지 한 가지에 초점이 맞추어서 달려갑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를, 성도가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기도는 그 하나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도 기도로도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성찬과 세도식을 통하여서 미리 그 하나됨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오늘 이 17장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마음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 가정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오늘은 외식한다, 오늘은 중식, 아빠가 쏠게 이러면 어머니가 아니 중식 그 기름지고 일식 어때? 그럼 자녀들은 에이 피자. 가정에서부터 하나됨이 없습니다. 그렇게 참 힘든 건데요, 우리가 이 하나됨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저는 홀로와 함께,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홀로, 함께. 이게 뭘까요? 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마주하는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홀로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홀로 가지시면서 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방해하는 이 사단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셨던 첫 가정부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들을 갈라놓고 분열하게 했던 이 사단의 방해됨들, 우리는 그 방해됨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귀하게 감당하며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응원해주고 기도해준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벅찬데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이 말씀 들으시면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저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을 통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요?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요?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뜻은요, 분리시키다, 따로 두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구별받은 백성의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들키지 않는 죄인일 뿐,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죄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지을 환경만 갖춰진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19절, 주님의 그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주님, 이 제자들이, 믿음 없는 이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부딪히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지켜주십시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기도를 보시면요, 자신을 위한 이 기도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넓혀지죠.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결국 20절부터 26절까지 교회 공동체를 향한 기도로 확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믿음이 약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믿는 우리들과 앞으로 믿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로 하나가 되었듯이 예수님의 12제자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듯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듯이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넓혀질 때에 우리가 있는 곳이 나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갈등들, 다툼들, 어려움들, 힘듦들, 그 모든 것이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아가고 경험해 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신을 끝까지 주는,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주시고 영원히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네요. 누군가 나를 정말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면 스토커처럼 느껴지시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기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준다는 것,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그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너희들 믿음이 막 곤두박질 치고 떨어질 때 어떤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상황을 묵상하면 믿음이 금방 회복되는지 아니? 목사님이 팁을 줄게.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첫사랑, 그 첫 만남, 그것을 네가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네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라고 제가 얘기해 주었거든요. 지난주에 중직자 MT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여집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처음 받으셨을 때의 그 느낌, 그 무게감이 어떠셨습니까?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의 그 느낌과 무게감,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받았을 때의 그 느낌과 무게감, 그 직분에 앞서서 세례를 받았지 않으셨습니까? 세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그 무게감 있으신가요? 마냥 기분 좋으신가요? 저는 목사 안수를 오늘 받은 지 530일째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이 날을 기억하냐면요, 그 목사 인직을 받았을 때 그 상패에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보면 두렵습니다. 제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은 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일기를 쓰거든요. 오늘은 며칠, 못 쓰는 날도 있습니다. 오늘은 며칠 주님 제가 충성했는지, 제가 그렇게 살아냈는지, 그렇게 쓸 때마다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들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잊고 살 때 제 안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한번 좀 느껴보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안다면요, 주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향해 쓴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 직분은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됨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동의 못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나에게 위로가 되든요, 누군가의 작은 행동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요, 또 누군가의 기도가 내 갈급한 영혼의 생명수 같은 물이 되듯이 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이 기도,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하루 전에 기도하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헤아린다면 우리가 낙심하고 지치는 그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20절에서 22절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은요, 그들이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 25절은요, 그들이 앞으로 그분과 함께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혈육으로 하나가 되었다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하나됨을 믿습니다. 그 진리로 하나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세상은요, 그 사랑 앞에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충격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성격과 성질을 죽이고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은혜의 주님, 사랑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그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그 사랑이 결국 나를 통해 흘려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우리의 형제자매 지체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도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랑의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가족을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하나됨을 이루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의 위로가 한 사람을 살린다면 내 안에 계신 그 믿음,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